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점검해야만 할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시간을 흘린다면 자칫 어리석은 자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원인이나 조건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삶의 수단에만 연연하는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백성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로 생명 없는 나무 토막처럼 이 탕류 같은 시대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과 수단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는 항상 점검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가지고 출발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수단이 목적을 먹어치워 버리는 형태로 변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친다면 구태여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은 세상은 당연히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의 실제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는 야고보는 이런 사실적인 경계의 교훈을 오늘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도식화할 수 있다면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5구절의 말씀을 도표로 그린다면 화살표 형태의 방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이 중심이면서 화살에 날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그 바로 뒤에는 위에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말씀과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말씀이 이 15절 아래 위에 붙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는 두 말씀이 화살촉의 뒷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조가 바뀌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13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의미하고 14절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인생을 말합니다. 15절은 사람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목표를 말하고 있다면 16절은 가치 없는 인생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한 고린도전서 3장 21절 상반절의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은 삶이 따르지 못하는 관념적인 신앙은 죄라고 하는 2장과 더불어 이 야고보서의 주제 같은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이 역사에 필요하고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물으시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에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보기에는 너 한 사람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다 하는 확인인 거지요. 자긍심을 갖는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비록 상황적으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낙심부터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는 당부를 주시는 겁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56절에 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 없는 짧은 허무주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귀중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결론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의 과제들을 점검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계획을 할 수 없는 존재의 계획을 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이 말씀에서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어떤 계획도 없이 살라는 무계획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계획 없는 삶을 경계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28절에서 32절을 보면 망대를 세우는 데 대한 계획, 그리고 1만 명으로 오는 2만 명을 싸워야 할 때 계획 없이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조차도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지 않으면 능히 바른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13절에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귀중한 산상보훈, 산 위에서 펼쳐진 보배로운 말씀일지라도 듣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죠. 신명기서 6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역시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 상반절에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의 구절들은 들으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에서도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서 22장 17절에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대선자인 이사야를 통해서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이사야서 51장 4절 상반절에 말씀하였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 경계하셨습니다. 소선지자들 중에서도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엘서 1장 2절 상반절에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 후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증거하였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형편에서조차도 듣고 순종한다면 더욱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또는 1년 동안 어떤 도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쉽게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고, 사실에 있어서는 안개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보다도 더 분명하게 내일이 없는 기후현상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성경의 교훈들은 상당히 흔하지요. 같은 공동서신에 속하는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보다는 좀 더 인생을 길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단연생 나무가 아니라 1년, 그것도 여름 한철 나서 꽃을 피우고 이듬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풀에다가 비유를 할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는 해거리를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은 열매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잡초들이 씨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정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에 하심으로써 우리는 나무 자체라고 하시기보다는 가지라고 하신 것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는 본 나무 몸통에 끊어지면 양분을 받을 수 없어서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인생, 빈손으로 온 인생에서 꼭 이익을 보리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찾으려 하면 그것 자체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의 교훈입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나면 나중에 별로 행복한 것이 없지만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처럼 주고 나면 나중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14절에 그렇게 연결되는데, 여기 생명이라는 말을 제가 인생으로 한번 바꿔서 읽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 교훈의 중요성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좀 더 적극적으로는 스스로 우리 각자에게 나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요즘 더욱이 이런 교훈이 실감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 점점 사실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고와 기상이변들로 인해서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으로 던져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다시 경계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언젠가는 바울의 경계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넘치는 은사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우리는 아차하는 다음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설 수도 있으므로 어느 때 떠나든지 어느 곳에서 떠나든지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준비된 인생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말이죠. 이런 원리를 삶과 기도에서도 가르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자, 우리는 내일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영혼을 살 것처럼 준비하면서도 다음 순간에 떠날 준비도 동시에 하는 양면에 모두 충실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부활의 논리를 가르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떼놓은 어떤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또 우리의 고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허황된 계획보다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과제, 지금 모든 것이 절망적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만이 귀중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목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둔 계획을 앞에서 경계해온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도리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본래 안티, 뭐뭐 대신에, 이렇게 하는 대신에,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도리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음보다는 우리를 가장 바르게 세우고 역할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이유이고 목표이고 바탕이고 또 조건이며 상급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의지로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주인, 주권자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이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될 때 누굴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의지나 원함은 오로지 그분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종이라고 하는 우리 대부분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15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고백이요 자세여야만 합니다.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모습은 그대로 삶의 자세이고 바울이 여기에 대한 자세를 고백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령되어진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뜻이라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가지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전공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나 아볼로 부부가 생활을 위해서 한 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를 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자격들로 보다 그럴싸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시작이나 끝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친다든가 철학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럴싸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털고 떠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장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 전공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바울과 같은 사람,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뜻을 위해서 접고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일조차도 가지는 그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그 지혜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보다는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더 그럴싸한 일을 하셨더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배척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두 주의 뜻이면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첫째가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머물든지 떠날든지, 앞에 바울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먹고 굶는 이유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먹는 것과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오로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기도가 전개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생사의 이유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언제 주님 앞에 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이 16절, 17절은 어찌 보면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경계적인 결론은 악한 것 또는 죄인이라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악한 것, 포네로스,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둠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하마르티아, 표적이나 관역이 빗나간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기는 불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허탄한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허풍 떠는 겁니다. 또 사기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행위죠. 지혜자 솔로몬은 모든 것에 통달하는 지식을 가졌음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서 27장 1절에 사람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의 경계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상반절이었죠.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9장 27절에 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태초부터 있었던 죄악으로 사탄의 부추김을 받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금지령을 거역하고 말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7절인데 이 말씀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허탄한 자랑이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의 사람들 속에 흔한 모습이고,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불신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결론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과제를 한번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계획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부분을 얼마나 고려하게 되는가? 대개 이사를 하건 일을 하건 언제나 고려되는 게 있습니다. 아, 애들이 학교를 잘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게 신앙이 얼마나 고려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움직임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이나 주거의 문제, 살고 죽는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교회가 가까운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느냐 이거죠. 아무래도 교회가 멀면 새벽 기도에도 못 가. 뭐 예전에는 이런 요소 많이 이사하면서 고려했어요. 요즘은 뭐 교통도 좋고 하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며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하였습니다. 어느 쪽에 나는 걸립니까? 이것들은 여러분 각자가 답변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는 계획이라든가 또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 그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고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불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내년에 가서 한 달 후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다. 제가 또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경계를 자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다가 갑자기 끝도잖아요. 이게 기회가 제대로 안 됐으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리되고 또 점검돼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